6월 23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과 깨달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욕심과 육의 기호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영의 기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묵상의 시간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음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감의 사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높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왜 점점 자신감이 낮아질까요? 이는 젊을 때는 몰랐던 책임들이 생깁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직장과 건강과 노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이죠. 예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 예전에는 일단 도전했는데 이제는 먼저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한번 실패를 경하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다시 마음을 열기 어려워집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면 좋으련만 우리의 자신감은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 걸까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자신감의 대부분이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환경, 내 성공이 자신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날의 왕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산 위에 올라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향해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넘치는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그 자신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신감이 과연 어디서 나온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생각해보면 다윗은 굳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살아남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히 떠나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사울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늘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했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사무엘상 곳곳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그의 삶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 하나에 비유합니다. 당시 죽은 개와 벼룩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왕이 왜 이런 존재를 쫓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자신은 왕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왕은 계속해서 자신을 반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은 충성하고 있는데 왕은 끝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에 참 많이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평가를 신경 씁니다. 한마디 칭찬에 힘이 나고 한마디 지적에 낙심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인정에 민감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오해를 받으면 억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의 평가가 내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늘 변합니다. 오늘 칭찬하는 사람도 내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편이던 사람도 내일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 위에 인생을 세우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스치는 눈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물러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붙들도록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가득했던 근거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핏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원수가 잘못을 인정했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기서 갚으시리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제가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종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이고 나서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직접 판단하려 하고, 오해를 받으면 직접 해명하려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행동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은 순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에 근거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에 있으며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상황만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합니다. 무엇이 그를 담대하게 만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그의 믿음이 그를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변 많은 시선들로 인해서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 뒤에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 뒤에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실패의 경험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붙드시는 손을 의지하며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흩어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